이사야 6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같이 읽겠습니다. 곧 섬들아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가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것으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전염병들과 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진짜 재앙을 만난 시대라고 할 수 있고 또 위기를 만난 시대고 질병 시대죠. 이러한 이 땅의 문제들을 진짜 살릴 수 있는 이 땅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복음 가진 전도자가 아니면 참된 해결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을 떠난 데부터 시작되어진 것이죠. 결국 창세기 3장의 문제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시작되어졌습니다. 질병도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되어졌고 또 인간성이 그렇게 악해진 것도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많은 이 땅에 질병에 대한 치료제가 있어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 법과 제도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것이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은 되어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해결은 참된 해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서 내 안에 있는 빛을 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빛은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니까는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다 전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이죠. 답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답을 선포해야 될 전도자로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응답받아야 될 것이냐. 첫 번째로 항상 예수 생명을 먼저 누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절에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죠. 일어나라.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빛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임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먼저 누리고 그 누리는 힘을 가지고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자기의 생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 끝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더라도 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 문제는 다 해결되어지고 이미 답이 난 것이죠.
그리스도로 다 끝났는데 그럼 왜 우리에게 문제가 오냐? 그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문제 안에 넘어져 있지 말고 그 문제를 넘어서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일어나라, 이 말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회복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픈 일을 당할 수도 있죠. 그 모든 일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되지 아니한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곧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그 일의 증거 가진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우리는 어떠한 일도 우리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데 빛이 임했다면 그 빛을 생명을 누려야지 그 누림 속에서 참된 힘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하셨죠. 예배 속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라. 어제 2부 예배 때, 오후 예배 때도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만 브니엘, 하나님과 대면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겼다. 승리했다. 하나님과 대면했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하나님과 1대1 마주보는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더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 기다리시고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 예배 속에는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그 예배 드리는 가운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2절에 강하고 바람 같은 불 같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들이 열려졌고 그리고 16절 17절 18절 이하에 보니까 말씀이 요엘서에 주셨던 그 성령 충만의 말씀이 성취되어졌고요. 그리고 2장 41절에 보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고 46절 47절에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예배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와 예배드린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고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그 모든 축복이 예배 속에서 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참된 예배에 성공하는 그러한 우리 인생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비밀이 뭐냐?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이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 그러니까 내게 주시는 언약으로 나의 말씀으로 정리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내 삶을 두고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어떻게 성취되어져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것을 정리하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새 가족 공부를 이제 식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우리 박순원 성도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본 교회에서 새가족 교육을 다 마치시고 그러셨는데 또 새가족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메시지보다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니까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어떻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냐. 그럼 강단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말씀을 잡고 어떻게 기도로 바꾸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 주간 동안 무엇으로 어떻게 응답받아야 될 것인가 실천해야 될 것들을 찾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말씀 받고는 그냥 은혜 받았다, 오늘 은혜 된다 해놓고 한 주간 삶 속에는 전혀 삶하고는 연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그냥 재밌는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또 우스운 코미디 프로를 보고 막 웃다가 또 은혜 받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 삶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삶과 이어져야 됩니다. 그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주무시기 전에 누우셔서 하시는 것이 한 주간에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쭉 떠올리면서 그게 말씀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과 어떻게 이어지는가 그걸 생각하시다가 주무신다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진짜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 말씀을 붙잡고 언약 속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또 말씀을 조금 나눌 텐데요. 그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결단하는 자들에게 언약을 주셔요. 그러면 그 언약을 받고는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이 뭐였냐니까는 단을 쌓는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면 단을 쌓았어요. 그 말은 공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 언약을 주시면 그거 가지고 뭐 해야 되냐? 평일에 내 삶 속에서는요 그걸 내 것으로 붙잡는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으로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뭐가 나오냐? 진짜 힘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해보셨지 않습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 보셨잖아요. 내 어떤 문제, 사건, 어려움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딱 주셨는데 그 답을 가지고 내가 깊이 기도 속에 들어가면요 그 문제는 싹 사라지고 없어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모든 힘이 다 나고 모든 답이 다 나와 버립니다. 그럼요 정말 언제 문제 속에 내가 시달렸던 사람이 언제 내가 그렇게 시달렸냐 할 정도로 기쁨과 감사와 힘이 막 넘쳐지게 있어요. 그 시간을 꼭 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단을 쌓아라라는 말이죠. 두 번째로 이렇게 힘을 얻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그 힘을 얻었다면 이제는 뭐 해야 되냐? 그 축복을 전달하라. 현장화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빛으로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결국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없음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음으로 오게 되어진 문제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를 진짜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이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먼저 힘을 얻은 이후에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얻었으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힘을 얻고 우리가 정말 말씀 붙잡고 예배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간다면 우리가 진짜 힘을 얻게 될 때 그 힘으로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
내가 이 그리스도 십자가만 내가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했죠. 그렇듯이 우리가 진짜 이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축복, 신분과 권세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것으로 승리하라 말씀하셨죠. 그럼 앞으로 남은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영원한 축복을 붙잡고 승리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냐? 앞으로 어려움이 없냐? 있지요.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축복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그 성삼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삶 저주를 해결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흑암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죠. 그래서 이 영원한 것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승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것을 누리면 두 가지 축복이, 두 가지 응답이 온다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우리에게 붙이신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친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에 올 것이라.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한다면 빛 가운데로 모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답이 없는 자들, 흑암 속에 갇혀있던 자들이 빛으로 모여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여름에 되면은 밤에 불빛이 있으면 거기에 막 벌레들이 모여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생명이 있다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면 흑암 속에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개인화의 축복을 누려야지 현장화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나 혼자만 남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먹이시고 또 힘을 주셔서 40주야를 달려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서는, 그러니까 호렙산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서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현장에 나아갔더니만 진짜 엘리사가 세워지고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7,000명의 숨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의 명단을 적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가지고 우리가 명단만 적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우리가 마음에 품기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흥선대원군 때에 쇄국 정책을 폈다가 이제 문호를 개방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 미국과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미국이 이 조약을 맺은 기념으로 그럼 너희 나라에 사절단을 보내라. 그럼 미국을 구경시켜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견미단이 이제 파견되어지게 됩니다. 그때 민비의 이제 오빠입니까? 그 민영익이 단장이 되어가지고 한 7, 8명이 견미단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배를 한 달 이상 타고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거기서 기차를 타고 이제 워싱턴으로 이제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그러한 기차를 타고 가는 중간에 이제 어떤 한 목사님이, 가우처라는 이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이 이제 그 기차를 타게 되는데 마침 어디에 탔냐? 그 견미단이 탔던 그 칸에 타시게 된 거예요. 이 기차가 며칠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 이제 이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이제 교제하게 되어지고 친해지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물었어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냐?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왔다.
이분은 이제 처음 들었죠. 그 조선이라는 나라를. 근데 이분들이 이제 양반 아닙니까? 양반이니까 절대 흐트러지지 않잖아요. 몇 날 며칠을 가는데 갓을 벗지 않고, 왜 방이 아니니까. 갓이라는 수, 그 갓이 또 갓이잖아요.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다 앉았는데 참 희한한 거죠. 외국 사람이 볼 때에는 외국 사람 실내에 들어가면 모자를 벗는데 모자 갓도 안 벗고 며칠을 이제 그렇게 가니까. 그러면서 이제 물은 겁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렇게 문호를 개방해서 미국이 우리를 초청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눠지니까 이 목사님이 그럼 그곳에 선교사님이 있냐? 선교사님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가오츠라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돌아가서 내가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졌다. 그 사람들은 도포를 쓰고 참 이렇게 아주 이렇게 근엄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곳이 문호를 개방했는데 아직 선교사가 한 명도 없다고 한다. 우리가 진짜 저 나라 복음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고 기도를 모아서 헌금을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하자 해서 그때에 지금으로부터 벌써 한 140년, 150년 전 아닙니까? 그때 $1,000를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거의 100만 원이죠. $1,000를 딱 준비를 해가지고 그걸 자기 교단의 선교부에 보낸 겁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의 선교비로 써달라. 그러니까 그 선교부에서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선교 계획도 없고 그 나라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밋밋한 겁니다, 반응이. 그러는 중에 이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는 자기 아는 목사님이 일본에 선교사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맥클레이라는 선교사님인데 그분한테 연락해가지고 조선이라는 나라에 당신 들어가 주면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선교사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졌어요. 마음에 품고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그것이 이렇게 모여지게 되고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화가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응답이 있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 삼천 제자 운동 이게요 별게 정말 별게 아니라 정말 사소한 것이지만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정말 사소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요 그게 어마어마한 응답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이어졌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마음을 품고 기도했던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대동강에 와가지고 정말 성경책을 던지고 이렇게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책을 주워다가 집에 가서 종이가 없으니까 벽에 도배를 했는데 그 집에 놀라웠던 친구가 아이가 누워서 보니까 벽에 뭐 글씨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읽다가 예수 믿게 되어죠. 요한복음의 말씀이었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중에 교회 중직자가 되어지고 또 그 성경을 붙이던 그 집이 교회가 되어지고요. 우리나라 최초 한국인이 조선인이 세운 첫 교회가 되는 그게 소래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토마스 선교사 목을 잘랐던 그 박충권이라는 이분은 나중에 중직자가 되어지고요. 예수 믿고. 근데 그 모든 것 배경에 보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파송되어졌던 그분이 자라났던 교회가 하노이에 있는 교회인데 영국 웰즈에 있는 하노이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가보니까 그 어떤 선교사님 가보니까는 그 아버지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한 수년간을 이렇게 사셨는데 그때 이 교회가요 정말 자기 아들을 가서 순교했는 그 날을 두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그것이 결국 이 나라에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한다,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한다, 그거는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열매가 맺혀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것을 누리면서 명단을 적고 한 날을 품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사람들을 반드시 붙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경제도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에 이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고 서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물은 네게로 모일 것이요 너와 요새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모든 경제의 축복도 빛의 경제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추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생명을 누리는 참된 예배의 축복과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세워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는 그러한 집중의 시간, 단을 쌓는 시간, 그 시간이 내게 있다면 그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의 축복이 확인되어지고 누려질 텐데 이것을 전달하는 그러한 전달자로 서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러한 이 빛을 전달하게 될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영원한 것이다 말씀하셨죠. 이 영원한 것을 붙잡고 단을 쌓고 영원한 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오게 될 때에 거기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데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을 붙이시고 모든 경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 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집중하는 시간, 단을 쌓는 시간, 예배에 성공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전도 대상자 명단과 한 나라를 두고 기도하는 것, 그것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고 하나님 모든 경제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영원한 것을 가지고 집중하는 가운데 힘을 얻으시고 그 힘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빛이 발하여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 예배하신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또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올 한 해 나중 영광이 크리라 후대 집중, 치유 집중, 237 집중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올 한 해 이미 주신 우리가 받은 응답과 또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제123 RUTC 응답이라는 말씀으로 주셨는데요. 그 말씀과 함께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또 선교 현장과 또 훈련과 또 특별히 영육간에 질고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 교회 10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 닿는 데까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